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합독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변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기분 좋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더 가까이 앉으십시다. 네,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괜히 기분 좋은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음녀여 신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 문학입니다. 유대 문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학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 내용이 잘못 오해되어지고 곡해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은 뭘 보시면 되냐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로 오늘 보시는 이 내용들을 보면 17장부터 19장까지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이 부어지면 어떤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이 땅의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받는가를 성경은 또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은 일곱 대접에 심판을 부었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전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었던 그 내용에 특정한 부분들이 강조되어지고 다른 관점으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고 최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뭐 세대주의자들은 이게 시간 순서에 맞춰갖고 계속 벌어지는 역사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우리가 일곱 나팔과 일곱 인을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다 심판이 끝난 것처럼 얘기해요.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그런데 또다시 이 17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말하는 그 내용의 마지막 종말의 내용들이 또 강조되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 내용이 그냥 어떤 역사의 사건을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얘기해 놓은 것이 아니라 과거 구약에 있었던,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모형되어져서 흉내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용어로 짭퉁이라고 얘기하죠. 그 짜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거든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성경 17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입니다. 이거 죄송해요. 계시록 17장 18절이에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음녀의 정체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죠? 이 음녀가 누구인가를 얘기할 때 그게 바로 큰 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음녀, 큰 성이라고 얘기한 것이 우리가 배운 것이 뭐였죠? 바벨론 성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이 바벨론 성의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축구 시합을 하든 운동 경기를 하든 우리가 누구한테는 지면 안 돼요. 네, 일본한테는 지면 안 돼요. 그죠? 일본 조선 총독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갖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어떤 특정한 국가를 상징할 때 우리는 이게 설교 용어는 아니지만 쪽발이라든지 외놈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통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당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당했던 서러움과 아픔들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나라가 그러한 이미지였냐면 바벨론이라는 국가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누굴 망하게 했죠? 남유다를 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별로 큰 충격은 아니었어요. 물론 충격이었지만 남유다가 망한 것보다는 좀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나라였던 남유다였지 북이스라엘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연속되어지고 있다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남유다가 망하는 일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 남유다를 누가 망하겠어요? 바벨론이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한 국가,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바벨론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압제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미지의 국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어떤 특정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조직, 단체, 사상, 이념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려고 시도하고 공격하는 모든 자들을 음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이미지냐면 이거 보세요. 에레미야 5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보니까 여기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계시록 17장 1절에. 근데 에레미야 51장 12절 13절에도 보니까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레미야가 바벨론이 망할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바벨론 시대, 실제로 바벨론 국가가 존재하던 때에 이 에레미야가 이 나라 너희가 우리를 집어삼킬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에게 포로로 팔았지만 나중에 반드시 너희들 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진짜로. 망했다고요. 그 망했던 내용을 지금 누가 다시금 리바이벌 반복하는 거냐면 요한이 그 이미지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뭐 나는 이 시대의 유관순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될 거야. 안 때려가지고 섰네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특정한 사람들과 특정한 이미지를 통하여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바로 바벨론이다 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게 확실한 게 뭐냐면 계시록 11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 18절이에요. 죄송해요. 18절인데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 11장 8절에 죄송합니다. 11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가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처럼 계시록에서는 이 큰 성이라고 하는 바벨론을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특정한 어떠한 그 세력들, 즉 악의 무리들, 사탄의 후예들, 이 사단의 자식들을 이 바벨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여기 뭐가 있어요? 음녀가 받을 심판. 그리고 2절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뭐 했다고요? 음행하였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17장 2절에. 그죠?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를 먹이는 자와 취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음녀라고 표현한 거예요. 음녀. 이 땅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흔드는 모든 세력들을 음녀의 성이라고 말하면서 큰 성 바벨론을 데리고 왔다는 거 이미지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부의 관계로 표현을 해요. 이 부부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이미지가 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의 한 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이미지로서의 복음을 이미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그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내용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근데 무슨 비밀이냐?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있는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의 사건을.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너희는 그의 신부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을 배제한 채 따르는 어떤 사상이나 물질이나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내용을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음행이라고. 그래서 성경은요 아주 결혼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 이런 내용들을 죽음으로써 갚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죄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담아 놓았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몇 번 설명드리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길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을 탁 한 대 따기를 때리면 여러분 그냥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대통령의 따기를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나라를 때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의 바이든의 따기를 때렸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미국한테 선전포고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게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가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표현되어지고 그게 공포되어지는 거예요. 즉 결혼의 관계가 무너지고 결혼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건 누구와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음행한 자들을 다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음행이 다른 죄보다 더 심각해서가 아니라 이 시스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라는 표현을 구약에서는 특정한 인물을 사용했고 이미 계시록에서도 한 인물을 사용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자 볼게요. 왕하 열왕기하 9장 22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세벨은 음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자눈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간통, 간음, 매춘.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했냐면 술수가 많다. 히브리어는 캐셰프라는 단어인데 마법, 마술, 사술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이 누구였냐면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었어요. 국모였다고요. 그 나라에. 근데 이 여자가 뭐 간음, 매춘 이런 걸 했겠어요? 실제 그런 걸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왔냐면 북이스라엘 나라로 국가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 종교화 시켰어요. 국교화 시켰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그 행위를 보고 지금 이 요람과 예후의 대화 속에 요람은 아들이에요. 요람은 그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예후가 뭐라고 얘기냐면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서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그냥 일반적인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어떤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점쟁이의 이야기를 듣고 법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 같은 그런 증거들이 막 넘쳐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특정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이번에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제가 참 놀랬던 게 뭐냐면 그 뭐 이렇게 청와대로 옮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면서 혹시 이거 건진도사가 얘기해가지고 옮기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뭐라고 이 당사자가 대답을 했냐면 민주당이 이런 그 사술이나 이런 어떤 샤머니즘에 의지하는 게 더 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만 하는 거 아니고 다 하는 거야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당선인에 대한 어떤 비난하고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판 안에 우리나라의 정치 세계 속에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러한 사건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그랬어요? 이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상황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누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한다는 거예요. 누가 당선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영화에 더 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검찰이 뭘 갖고 고민하냐면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건가 갖고 고민하는데 자기들끼리 연구하다가 결국에 가는 데가 어디냐면 점쟁이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갖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물어보고 그 줄에 서는 거예요. 그런 정치 검사들의 모습이 그냥 어떤 그 시나리오 속에 있는 픽션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사건들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들었던 내용 중에 그 김혜경 씨라는 그 남자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지금은 이단으로 판정받아가지고 조금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그 천도교의 그 수장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왕관을 벗기 소도라는 이 그 간증집을 쓰셨고 그때 당시 이게 많이 딴 쪽으로 가지 않으셨을 때 교회들마다 간증 되게 많이 하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 미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미용 기술을 할 때 밤마다 당군이 찾아와가지고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이게 문에 창호지 같은 비치는 문인데 문 열어보면 사람이 없대. 아무도 없고 닫으면 그림자가 보이고. 그리고 어느 날은 좀 만나자 그래서 열때 진짜 귀신이 자기를 끌고 가가지고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40일 동안 귀신이 주는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가르쳤대요. 그 공부를 배우고 끝나는 그날에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미아리에 가서 이게 방을 얻고 있으면 누가 올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 씨가 죽고 전 씨가 힘을 얻는다고 그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전두환이 힘을 얻었잖아요. 그 내용을 점치러 왔던 그 사람이 그 전두환 정부의 장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정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와서 부적받아가고 점치고 자기의 미래를 묻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음행이라고 얘기해요. 음행. 여러분 그래 이런 행위가 이러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안에 없어야 됩니다. 타로 점 보러 다니고 그죠? 여러분 뭐 그 신문 같은 데 보면서 오늘의 점괘 이런 거 보잖아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고 컴퓨터 가지고 오늘 나는 뭔가 뭐 맞춰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슨 행위냐? 음행행위라는 거예요. 음행행위. 두 번째 그 뭐가 있었어요? 이 이세벨은 술수가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쾌셰프라는 단어가 마법 사술인데 이 쾌셰프라는 단어를 나중에 이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 헬라어에서는 복술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우리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기적, 마법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들의 계략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냥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다니까요. 진짜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무속인이 된 분들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간증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요. 예. 그분들의 과거의 스토리에 내가 왜 무속인이 되었냐라는 것들을 들어보시면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없지 않다고요. 진짜 실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저는 몇 번 봤어요. 저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봤고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물어보세요. 가서. 예, 오늘 기도하신 분에게 물어보시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사건이 있다고요. 진짜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악한 마귀가 나는 귀신이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에 나타나고 막 피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거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갈 거예요? 그거 어떻게 따라가요 그거를?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다가옵니다. 이게 하나님 뜻 같고 이게 하나님의 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보시면 되냐면 결국에 이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 연애하는 관계 속에 자꾸 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게 뭐예요? 서로가 음녀인 거예요. 서로에게. 여러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무너지고 멀어져요. 이게 뭐예요? 음녀인 거예요. 그게 직장이 되었던 여러분의 뭐 취미생활이 되었던 여러분의 무슨 뭐 관계가 되었던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럼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고요. 여러분이 이게 듣는데 불편해요.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참된 메시지라고요. 그게 복된 메시지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악한 마귀, 즉 거짓 선지자들과 이 짐승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계시록 2장에서 7교회를 얘기할 때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데 너희가 혼날 일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뭐예요? 음행과 술수가 있는 그 사람을 너희들이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내어버려뒀다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결국 그들의 목적이 뭐냐? 그들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어느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 거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 성도가 150만 명이 떠났대요. 이게 맞는 통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150만 명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150만 명이 2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예배를 떠났던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는 되게 좀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쨌든 이제 진짜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떠날 분들은 다 떠나시고 교회를 끝까지 지킬 분들만 남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뭐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겠다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로 내가 돌아가야지. 시간이 되면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현장에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그리고 이제 이분들 왜 떠난 거냐면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냥 뭐 내가 할 일 하면서 들을 수 있고 그냥 뭐 옷차림도 대충 하면서 들을 수 있고 헌금도 안 내도 되고 뭐 어떤 거든 내 마음대로 시간 활용 다 해갖고 나중에 그냥 예배 다 끝나고 나 편한 시간에 틀어놓고 자도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예배 드리는 행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해야지. 내가 편한 게 좋지. 뭐 교회에 오자 그러면 뭐 안전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맛집에 가보세요. 줄 서서 먹어요. 테이블마다 다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모르는 사람하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먹어요. 그거보다 교회가 훨씬 안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쇼핑센터에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차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과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는 위험하대요. 이렇게 뭐예요? 이미 음녀와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여러분 즐기고 누림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이 땅의 음녀와 더불어 행음하며 그들의 포도주에 취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어 있다는 거예요. 깊이. 그걸 얘기하고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교회, 그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게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이 다 행음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다 이세벨 같은 선지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이 성읍이 참 신실했는데 어찌하여 이 성읍이 창기가 되었는가, 음행하는 자들이 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그 도시에 대한 거룩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교회가 사회를 얼마나 많이 바꿨느냐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갖고 한 일 중에 정말로 큰 변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게 여성분들은 되게 감격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자들에게는 글 가르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냐고 아예 서당에도 못 들어있고 책을 읽고 있으면 혼냈어요. 맞았다고요. 그랬던 여성들에게 한국교회가 글을 가르쳤습니다. 왜요? 성경을 읽게 하려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여성들이 사회에도 진출을 하고 여성들의 인권도 성장을 했고 여성들에게 이 지식과 말씀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부흥이라는 거 일어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양 그 저작거리, 그러니까 평양의 장이 한국에서 제일 큰 장이었어요. 조선 반도에서. 그랬던 평양에 30%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인들이 주일날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채를 살 때 이거 사가야 되는데 몇 집이 문을 닫은 거예요. 포목점에 이거 떠가지고 잘라서 재봉을 떠야 되는데 재봉하는 데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장사 못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래 우리도 다 쉬자. 어차피 안 돌아가는 거 다 쉬자.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땅에 휴일이 생긴 거예요. 주일. 없었다고요. 그게 계속 일을 하는 민족이었어요. 계속. 그런데 휴일이 쉬는 날이 생겼어요. 쉬는 날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게 바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바꿨던 정말 큰 변혁 가운데 몇 가지 사건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진짜 많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너무 바빠갖고 일을 한다고 주일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여자들이 인권이 성장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교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즐기고 자기의 인생을 누리는 것에 더 매진하고 있어요. 남성들은 그때부터 더 바빠져가지고 주일날 일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배는 언제든지 내가 바쁜 일이 있으면 뒤로 미룰 수 있는 이런 걸로 변화됐다고요. 신실하던 성읍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몇몇 장로님 권사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미국에 있는 목사님 모시고 통역 설교하면서 그때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 가서 예배했다고요. 그곳에 모여서 100만 명이 모였고 진짜 맞는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서 예배라는 거 하나를 위해 그렇게 모였다고요. 여러분 지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만났는데 이제 뭐 큰 교회 담임도 있고 조그만 교회도 있고 다 있어서 만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 교회에 청년들의 비율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 야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 500명 교회인데 청년이 20명이래요. 네. 150명 교회인데 청년이 8명이래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뭐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제적으로는 뭐 100명이고 뭐 실제 오는 사람은 한 70명인데 그 중에 한 30명이 청년이랄 때 깜짝 놀라요. 평일 예배 때 이제 예배 나오는 사람이 없대요. 150명 교회가 평일 예배 때 10명도 채 안 나오는 일들이 있고 그렇게 큰 교회들이 평일 예배 뭐 금요철에 이제 없어지는 추세래요. 그냥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인원에 20명 뭐 많이 나올 때 30명 가까이 예배 나옵니다. 이러면 정말 깜짝 놀래요 다들. 이게 왜 놀랄 일이에요? 열받는 일이지. 왜 전교인이 다 수요예배 안 나오는가? 왜 전교인이 다 금요철에 나오지 않는가? 이게 우리는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 정도의 비율로 절반 정도의 조금 넘는 비율로 예배를 평일 예배 나온다는 걸 놀래요.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니까 그 되냐요 그게. 그리고 한 10명 온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런 일이 있냐고 진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신실했던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내용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음녀에게 현혹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고 있는 기쁨에 음란함과 그것을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이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명령을 내립니다. 선지자인데 뭐라고 얘기냐면 너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 그리고 이 음란한 여자가요 어떤 상징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이 여자 이름이 고멜이에요. 고멜. 이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아들의 이름과 딸의 이름인데 아들의 이름은 영과 극률이 없다예요. 딸의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예요.
이름이. 예.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이 자녀들을 통해 이 가정을 통해 지금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걸 보여주는데 선지자에게 영령이 뭐라고 왔냐면 음란한 여자랑 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에게 창녀하고 결혼을 해라. 몸 파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간통을 뭐 이게 불륜을 수시로 저지르는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건 명령이 있어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목사가?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다 안타까우고 이해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실제 선지자에게 그렇게 결혼할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해 니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그 모습. 그래서 이 음녀라고 하는 이 존재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노래하는 사람들은 찬양이 아니라 노래 자체가 목적.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음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음악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막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이야기하는 이런 거 음녀라는 거예요. 다.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뭐냐? 내가 장사하는데 고객을 한 명이라도 끌어당기려고. 뭐예요? 음녀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성도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 교회가 나한테 무슨 배려를 해주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되게 웃겨요. 저희 교회는 물론 이제 이걸 얘기를 다 해줍니다. 우리 청빙하거나 채용을 할 때 공고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하게 대우를 해줍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전도사 때는요 그거 물으면 사건이었어요. 전화해가지고 거기 무슨 교회죠? 그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뭐 보너스 얼마나 주나요? 무슨 일 해야 되나? 이거 물으면 교회 오지 말라고 교회 끊었어요. 전화를. 너 사꾼이지? 이러고 끊었다고요. 그런 걸 묻는 애들이 사꾼이었다고요. 지금요 여러분 전도사님들 중에 신대원을 다니는 전도사님 중에 30%가 사역을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유가 뭐냐면 조그만 교회 가서 주일날 주말에 그렇게 뺑이 치면서 고생하느니 주말 알바하고 공부나 열심히 한다고. 저희 때는 100명이면 99명이 사역을 했어요. 한 명은 특정한 사정, 뭐 유학을 준비한다든지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사역을 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아니면 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살았다고요. 지금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완전히. 이게 뭐예요? 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그냥 직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우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대우를 잘해주는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섬기고 있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 공교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거 말하지 않아도 목회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목회자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예배를 위해서 죽도록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이 땅에 이 교회만은 이 땅에 음란함을 섬기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음녀에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잘 보세요. 계시록 21장 10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참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그러니까 지금 똑같죠. 그죠? 여기 지금 오늘 장면과 17장 1절에 보면은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게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성도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에 보니까 하고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죠? 똑같은 이미지를 한쪽은 이 세상의 음료를 보여주고 있고 17장은 그리고 21장에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계속 볼게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과 신약, 구약의 12지파의 이름,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의 이름,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가를 이미지로 본 거죠, 요한이. 근데 그거와 아주 유사하게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자 보세요. 3절부터 그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그죠?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탄은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을 흉내내요. 흉내내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게 내 인생을 구원하는 것처럼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인생에 예수 믿어도 이거는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요 다 동의할 만한 것들이에요. 다 동의할 만한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지. 야 그래도 집은 있어야지. 차는 있어야지. 얘기할 때 야 그런 거 없어도 돼 라고 얘기할 사람 있으세요? 없다고요. 다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보다 그 축복의 내용을 더 추구하고 따르면 그게 뭐예요? 음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성, 음녀의 성과 음녀와 하나님의 성은요 되게 비슷해 보여요. 별로 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언제 나중에 들통나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들통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할 것이 맞나? 왜냐? 너무 유사하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마귀가 막 드라큘라처럼 처녀귀신처럼 여러 번 그렇게 나타나면 우리 대적하기 쉬워요. 절대 안 따라가요. 근데 정말 광명한 천사처럼 여러분을 한 발 한 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메시지는요 정말로 이렇게 대형교회 아주 보기 좋은 목사님들의 입술 통해 나와요. 예전에 저 연희동에 있는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10년 전에 앞으로 주 5일째가 되면 주말이 너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거니까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 주일 예배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로 옮기겠다고 얘기했어요. 진짜로요. 그 메시지가요 사람들에게 너무나 센세이션이었어요. 와 우리 교회 목사님 대단하다.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실명을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명 얘기는 않겠지만 알고 싶으면 오세요. 그분 책에도 썼으니까 분명 있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우리 편의 때문이에요? 부활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왜 바꿔요?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나님이에요? 안식일의 주인께서 이 날을 기념하라고 이 날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안식이 회복되는 날이라고 부활의 기쁨을 안식 후 첫날로 바꾸셨다고요. 신구약을 통해. 근데 그걸 성도들이 주말을 더 여가를 잘 보내게 하기 위해 예배를 바꾸겠다고요. 주일 예배를.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마귀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근데 참 놀라운 건요. 대형교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되게 센세이션하고 되게 센스 있어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목사를 원하는 거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목회자를 따르는 거지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 성공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조그만 교회 목사가 말하는 게 다 맞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걸 그대로 말하는 목사의 말이 맞는 거죠. 그죠? 우리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철 목사도 100% 믿지 마세요. 제가 변질됐죠. 어떻게 알아요? 항상 경계하세요. 야, 저 목사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이랑 맞는 이야기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맨날 적으면서 비판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인지 그 메시지인지 경계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그게 성도의 또 직분이기도 해요. 직책이기도 하고. 여러분 진짜 이 음녀들은요 비슷한 모습을 속이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무덤을 어떻게 썼냐면 굴을 썼어요. 막벨라 굴, 이렇게 굴처럼. 거기 안에 이렇게 시체를 넣어놨어요. 시체를 넣어놓고 거기 돌문으로 막은 다음에
이 돌문과 그 무덤 구멍의 입구 사이를 비잖아요. 공기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회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칠하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지만 회칠이라고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게 리모델링하다 이 정도의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너무나 이렇게 냄새도 나오지 않게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그 예쁘게 꾸미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안에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누구예요? 음녀들, 음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는요, 한국 교회는요 너무 좋은 성도들만 있어요. 왜요? 교회 오면은 술 안 먹는 척, 담배 안 피는 척, 11조 제대로 하는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안 빠지는 척 다 한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겉으로만 너무 화려하고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리새인들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율법주의를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 있잖아요. 다 누구예요? 음녀들인 거예요. 다 음녀들인 거예요. 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게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왜 그러냐면 바울이 그 전승에 따르면 대머리였어요. 대머리였고 영성인 사람 대머리인가 봐요. 엘리야도 대머리. 저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실 믿습니다. 어쨌든 예, 대머리였어요. 대머리였고 메브리코에 보면은 바울이 설교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은 잘 쓰는데 설교는 제대로 못하는. 우리 교도 있죠. 유빈이라고 공부 잘하는데 말 잘 못해요. 예. 말하는 거 보면 공부 잘하는 애인가 의심이 들지만 공부 진짜 잘해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바울이 쓴 편지 맞아 진짜? 지난번에 온 거? 이 정도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는데 이 바울이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편지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야, 나의 어리석은 걸 좀 용납해라.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용납해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음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에 있는 음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좀 부족해도 뭔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중재하고자 중매하고자 노력하는 모습, 그게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 이거는요 불편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 저기 희원 집사가 자기가 이제 그 사진을 찍어갖고 올렸어요. 그 뭐죠? 무슨 사진이라고 하죠? 그거? 웨딩 사진 찍어 올렸는데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의 사투리가 그게 찌가 몰라요. 자기가 아닌 것 같아요. 몸매가 그런 몸매가 아니에요. 얼마나 깎았는지 한 42kg 돼 보여요. 네. 얼마나 깎아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찍기 위해서요 얼마나 뺐는지 아시잖아요. 사람 하나가 빠져나갔어요 지금. 네. 근데 막 거기 보면 막 쫄매고 쬐고 막 이거 왜죠? 불편하게? 왜요? 예쁘게 보이려고. 그죠? 그날까지 계속 굶어요.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희원 집사가 먹는 걸 먹자고 안 먹는데요. 자기 오늘은 먹는 날 아니래요. 독해요 진짜. 안 먹어요. 이유가 뭐죠?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고난을 수반하면서 자기가 결혼식 날 정말 예쁜 신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곱창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불가능한 일. 근데 딱 한 가지 목표. 내가 결혼하는 날 정말 예뻐야 돼. 난 최고의 신부가 될 거야. 이런 마음, 그 마음으로 모든 걸 참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요. 내가 죄 짓고 살고 싶은데, 게으르게 살고 싶은데, 원하는 것들을 다 하며 살고 싶은데 말씀 들으면 그게 아니래요. 안 된대요. 우리에게 무언가 강요되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절제하게 만드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불편하다니까요. 근데 그걸 왜 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제가 금요일 날 백현숙 권사님께 신방을 갔어요. 너무 교회를 그리워하시고
사역자들을 그리워하셔가지고 갔는데 권사님 보시자마자 목사님 또 금식하세요. 그리고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또 금식을 시키시나 하나님. 그 권사님 그 얘기 하셔서 속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메시지인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랬더니 다행히 우리 승권사님께서 뭘 또 금식을 하시냐고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말이에요. 저는 승권사님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능력 있는 종처럼 보인 게 처음이었어요 그날. 네. 여러분 근데요 그런 메시지가 제 메시지처럼 들리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정말 신부로 제가 제대로 준비되고 싶으니까 진짜 목사 되고 싶은 몸부림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예배 불편하시죠? 뭐 주일날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맨날 혼나는 설교만 나온다고. 여러분 그게 혼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에 대한 메시지예요. 막 소리치는 것도 그렇고 저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같이. 적어도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은 혼자 경건한 사람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처럼 안 보이는 목사가 같이 어렵다고 같이 힘들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요. 그 청년들이 비교적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자기의 죄나 자기의 잘못들을 쉽게 노출해요. 자기 것들을 쉽게 내놓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목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적어도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너 어떻게 그랬어? 이게 아니라 나도 그래 이렇게 할 것 같은 목사니까 그 얘기를 쉽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우리가 잘못 저지른 죄악의 문제를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해결이 되죠. 겉으로만 아름답게 꾸미고 이게 아니고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적인 불편함들을 자꾸 우리 안에 담아내므로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복음들을 다 밀어내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의 복음이 뭐였는데요? 고난의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불편하니까 좀 더 쉬운 길. 대충 해도 구원받아. 대충 해도 하나님께서 영감 받으셔. 적당히 해. 다 안 들어도 괜찮아. 다 네 거, 다 주님 거 아니야. 일본 네 것도 있어. 라고 말해주는 그 메시지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쉽게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아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 좀 용납하라. 내가 부족한 거 많아. 알아. 그런데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불편해도 좀 날 용납해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서로에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목사만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서로에게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땅과 연합하는 일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일인지 성경 우리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과 연합하는 자는 세상의 창녀이고 음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신교는 안 돼요. 그런데 불신자와 연애할 수 있잖아요. 좋아질 수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건 딱 이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진행을 멈추세요. 그리고 복음 전하세요. 전도하시라고요. 내가 어떤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남자가 불신자야. 그럼 여러분 그 남자에게 자꾸 연애의 감정을 주지 마시고 그 사람을 전도의 대상자로 보세요. 그 전도하시라고요. 근데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그럼 계속 관계 지속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고요. 여자가 너무 예뻐요. 근데 막 나 좋대요. 근데 이 여자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나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네? 이렇게 가지 마시고 관계를 중단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라고요. 복음을. 그러면 이 여자가 이 남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이고 나의 배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불신자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날 때 죽어 그리고 무조건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돼버려요. 그냥
바로 불이 붙어버린다고요. 그때에는 그 감정을 중단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극과 그 격려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안 되면 저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올해까지는 엄마가 시간을 줄게. 올해까지는 아빠가 같이 기도해 줄게. 네가 열심히 전도해라. 근데 올해가 지나서도 아니면 이건 아니다. 네 나이가 벌써 40인데 더 먹어도 되겠니? 그래서 이게 기한을 정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인도를 하시라고요. 근데 아니다? 그럼 끝인 거예요. 여지없이 돌아왔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안 돼 그러면 불 붙은다니까. 절대 안 돼 그러면. 네.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반대하면 괜히 더 먹지 마. 너 저기 열지 마. 그럼 괜히 열고 싶고, 그죠? 네, 우리 마음 인간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과 연애하고 이 세상과 같이 하는 거는 간음이고 음행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해요. 세상과의 음행을.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과 음행하는 자들은 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천국 못 가, 이 얘기라고요. 제가 단호한 게 아니고요. 너무 제가 극단적인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성경이. 그래서 잠언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잠언서 8장 예전에 우리 그 이주향 목사님이 수요일에 한번 설교하셨는데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주향이 아니라 이주향이요. 이주향 목사님이 얘기한 그 내용을 보시면 잠언에서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 음녀들이 받을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열왕기하 9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들어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그 살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계시록 17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살을 먹어버린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까 이 17장 3절 4절에 보시면 여자가 짐승 타고 다녔죠. 붉은빛 짐승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짐승하고 이 음녀하고 이 미움이 나가지고 이 짐승이 여자를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던 돈이 여러분 삼키고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여러분을 삼키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던 명예와 권력이 여러분 삼키게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을 뜯어먹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심판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옮기는 거예요. 너희들 구약의 음녀의 대표였던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그게 똑같이 되는 거야. 해주는 거예요. 요한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시니까 여러분 신부예요, 음녀예요? 여러분 음녀예요. 우리 음녀의 가능성이 훨씬 큰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럼 우리 지옥 가나요? 여러분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음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19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여자를 누가 잡았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까 누구예요? 회칠한 무덤. 그들이 우리 잡아온 거예요. 음행의 대표자들이 음행하는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뭐라고 시험하냐면 예수님 이 여자는요 율법에 보면 맞아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죽이라고 하면 무슨 법에 걸려요? 로마법에 걸려요. 네.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리라 그러면 뭐에 걸려요?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임철 목사요. 일주일 내내 세상과 음행하다가 잡혀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미나연 전사요. 일주일 내내 음행하다가 지금 예배드린다고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율법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다 대하면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인간들이라고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얘기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들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죄 없는 자가 죽여. 죄 없는 자가 죽여. 뭐 우리 있잖아요. 내가 저 목사 내가 아는데 쓰레기야. 내가 저 장로 비리를 다 아는데 저 장로 될 인간이 아니야. 그럴 감이 안 돼. 저 권사? 야, 내가 과거를 아는데 저게 어떻게 권사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얘기하신 거. 그래? 그럼 너 죄 없으면 돌로 쳐 죽여버려 그냥. 그 얘기하니까요, 부끄러워갖고 한 사람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이 한참 땅에서 그릇 쓰자 일어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는 거예요. 다 어디 갔어? 아무도 너 정죄 안 하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 돌을 던지고 돌로 쳐 죽일 만한 그런 권리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음행한 여자는 계속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정죄해. 그건 괜찮아. 죽여. 그리고 나서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야, 다 어디 갔니? 아무도 정죄 안 하디? 네, 아무도 정죄 안 하던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계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랬더니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인데 그 죄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자신이 이 여자가 저지른 음행의 누명을 자기가 쓰시는 거예요.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너 정죄 안 할 테니까 뭐라고 했느냐?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 이제 신부야. 너 여기 잡혀올 때까지 음녀였고 음행하는 자 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 신부야. 이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은 오늘의 음녀인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음녀 맞잖아. 너 음녀잖아.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들어오는 순간 음녀 하나 또 들어왔네. 음녀 하나 추가요. 새신자가 올 때도 와, 저 쓰레기 또 왔네. 또 죄인이 또 왔네. 그건 누구의 눈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의 눈.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음녀가 되시고 대신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자기 영혼을 단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머리하고 오면은 다 주변에 모여갖고 뭐라고 얘기하죠? 머리 예쁘다, 머리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옷이 새로운 옷이 딱 있으면 와, 옷 정말 예쁘다, 정말 예쁘다. 어디서 샀어? 그렇게 물어보죠. 뭐 부러지나 뭐 하나 바뀌면 치장하고 있으면 신발 어디서 샀어? 막 그런 거 막 얘기는 정말 잘할게요. 근데 우리 교회는 원래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순종하고 1시간 동안 땀을 펄펄 흘린 자매가 머리가 막 헝클어져가지고 땀이 삐질삐질하고 냄새나면서 탁 일어나는데 형제들이 모여갖고 너 진짜 예쁘다, 너 대박이다,
근데 너 같은 여자 못 봤어. 사랑해. 결혼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희원 집사가 막 육체의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영혼의 그 지방들을 다 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을 때 명수 형제가 와, 나 진짜 최고의 미인과 결혼한다. 이런 착각 속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예요? 옳은 행실이로다. 보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 죄와의 싸우는 우리의 행위가 뭐예요? 세마포 옷. 신부의 옷이라는 거예요. 신부의 옷. 우리 웨딩드레스 그거 하나 입으려고. 여러분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웨딩드레스 너무 심각하게 고르지 마세요. 기억도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전 저희 아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 안 나요. 네. 기억 못 해요. 뭐 사진 막 이러고 막 찍잖아요. 찬수가 딱 한 번 엄마 아빠는 어떻게 결혼했어요? 그래서 한 번 펴본 적 있고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기억 안 나요. 전혀 기억 안 나요. 네.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입는 웨딩드레스에 또 그렇게 집중하는 것만큼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늘에서 입을 웨딩드레스에 집중하셔야 돼요. 거룩한 세마포.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녀. 그 음녀를 따르는 같이 행음한 자들, 같이 그 포도주에 취한 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 고발 끝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음녀들이잖아. 근데 오늘부터 신부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좀 어려운